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여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다 같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제 오산나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고 우리 올로 목사님이 나오셔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주의 종교 생활을 한 사람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기도 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그런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권력자였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거듭남의 신비로운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을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큰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모태에 들어가서 또 날 수 있습니까? 엉뚱한 말을 한 거예요. 이 니고데모의 말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영적으로 참 무지한 사람이다.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남은 영적인 일입니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거듭남은 헬라어로 팔랭게네시아라고 하는데 다시와 탄생의 합성어입니다. 그 뜻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런 뜻입니다. 이 거듭남이란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변화가 아니에요. 뉘우쳐서 새롭게 살아라, 쇄신 정도가 아닙니다. 거듭남은 존재의 재탄생입니다. 오늘은 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듭나야 할 이유와 거듭남의 방법, 그리고 거듭남의 결과, 증거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거듭나야 할 이유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을 보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 역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라고 단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천국은 거듭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빛에 속한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확실히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경우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섞여져서 살아요. 사람이 그 사람이고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눈으로는 영에 속했다, 육에 속했다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는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1.1획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사람은 누구나 육신이 태어난 생일이 있어요. 그 육신의 생일은 육의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육의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 대가로 죽음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옥 형벌에 처해져야 하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런 진노의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하고 거듭나야 된단 말이죠. 거듭나야 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국은 거듭난 자만이 들어갑니다.
천국은 생일을 2번 가진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새가족 여러분, 우리 쉴만한 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다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남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축복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 할 것 없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만 해요. 또한 이 거듭남은 새로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도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직분자도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아주 경건해서 온 가족을 경건하도록 리드를 잘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3번씩 기도하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제를 참 잘했어요. 어느 날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고넬료야,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 경건생활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어디에 가면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고넬료는 천사의 지시를 따라 종들을 보냈고, 고넬료는 그 초청을 받고 도착했어요. 고넬료는 자기 가족과 친구들과 친척들과 아는 사람 다 모아서 정성스럽게 지금 준비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설교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 거예요. 막 방언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죠. 이때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저 개 취급하고 돼지 취급하는 이방인들도 저렇게 복음을 받으니 성령을 주시는구나. 똑같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셔.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을 연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베드로도 경험하고 고넬료도 경험하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사도행전 10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세례를 베푼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맡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 선물은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영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고, 신령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제일 중요한 거, 핵심 중에 핵심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입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은 구원이에요. 새 생명이에요. 이 선물은 거듭남입니다. 이 선물은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의 선물을 주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4대 5대 믿었다, 모태신앙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게 제일 부러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대다수의 약점도 있습니다. 그거 지금 뭐 따지고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몇 대를 믿었어도, 아무리 그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었어도 내가 잘못 믿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님 만나서 엄청난 변화와 역사를 일으켜도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은 개인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처럼 경건 생활에 힘쓰고 신앙 생활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돼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선포해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다 흘러버리고 육신적인 복을 받는데 막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장로가 되고 그냥 명예를 얻고 이 봉사하고 그런데 막 기쁨을 얻고, 그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핵심 진리를 벗어난 그 어떤 것도 유익하지 못한 거예요. 제일 핵심은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실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았고 선포되지 않았고 제대로 듣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가 돼버려서 그 증거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육에 섭하고 그 세상 사람들과 거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확실합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그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변합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래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도 나는 과연 나와 관계없는 오늘 말씀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이미 영접한 사람은 영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쉽게 말하면 건성으로 다녔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시간 오래 들이지 않습니다. 30초 이내로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새로 나온 사람도 오래 믿은 사람도 누구에게나 해당돼요. 여러분, 니고데모도 해당되고 경건 생활에 힘썼던 고넬료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 나오신 분들 중에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 또 오래 믿어도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없다 하신 분, 이렇게 따라서 기도합시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영원히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요, 이 기도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굉장히
상당히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해봐요. 그들이 따라서 기도하고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가요, 다 성령님이 지금 주관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새로 오신 분 중에 나는 2026년 6월 21일 쉴만한 교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나는 오늘 두 번째 생일날이다. 네, 그렇게 확신을 갖고 사십시오. 오래 다녔어도 새로 기도하신 분도 그런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나신 거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까?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이에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가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거듭남의 방법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어떤 데는 진실로 한 번이에요. 진실로 두 번이 들어간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물은 말씀, 세례, 성결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죠. 그 세례는 죄 씻음 받은 표입니다. 반드시 세례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했는데, 성령께서 이 거듭남의 역사를 주도하신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분 역사 없이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의 핵심 사역은 구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중심으로 회개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핵심적인 사역은 구원입니다. 성령님은 거듭나게 하시는 영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동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닮아가도록 성화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듭남의 신비로운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자 니고데모가 9절을 보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까는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서 두 번 또 태어날 수 있답니까? 완전히 육에 속해 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영적으로 밤이란 그 어두움을 말하잖아요. 영적으로 아주 어둠에 속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육에 속한 자로서 니고데를 보면서 영적으로 어두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나 말이나 행동 다 육에 속한 거예요. 로마서 9장에 나오죠. 8장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거듭납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한 사건을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사막에 불뱀떼를 동원해서 마구 물게 한 거예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뱀에 물린 사람 퉁퉁 부어서 시퍼렇게 독이 퍼져 쓰러져 죽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늦게 깨닫고 모세 찾아와서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달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모세야 저 구리로 놋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놓고 사람들에게 나와서 바라보면 낫는다고 그래라.
모세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시키대로 했어요. 백성들에게 말했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두 가지 반응. 말도 안 된다. 그게 의학적으로 맞냐? 상식적으로 맞냐? 논리적으로 맞냐? 안 온 사람들은 뱀독 퍼져서 죽었어요. 근데 제가 성경에 있다 깨달은 것은요, 아이들은 다 왔어. 순진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믿을수록 어린 아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순수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하고. 바라본 사람의 그 순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서 뱀도 다 빠지고 치료되고, 안 나온 사람은 깨꼴락.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자기 자신이죠, 들려야 하리니 이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 문제 해결되고 심판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이것은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육정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결혼해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다. 내가 되고 싶어서 노력해서 된 거 아니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하여 이루어진 신비로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듭남은,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권력으로 쟁취할 수도 없습니다. 선한 행위, 공로로 얻을 수도 없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승계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씨입니다. 이 생명의 씨가 임하면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이 목사님이 항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 아주 단골 메뉴죠. 그죠? 중요한 진리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이 비밀 말씀이 이제 확실히 보여집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 믿으면, 그 생명을 받아들이면 그 생명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막 설교를 멋지게 하고 뭐 예화나 뭐나 막 감동적으로,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까 베드로가 가서 전할 때 성령이 임했죠.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생명이 내게 임한다니까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제 거듭남의 실제적인 방법은 어떤 것인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은 우리의 마음 문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열면, 문을 여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들어오시기는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함께 먹고 마신다.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내가 할 일은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오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 순간에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 거듭남은 실제 상황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 거듭남은 사실입니다. 이 거듭남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런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은 안 들어봤겠어요? 다 들어도 택한 자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거듭남의 비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문을 열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듭남의 결과예요. 증거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신비로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8절 임 위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우리의 몸이 느껴요. 태풍은 태풍으로 느껴지고 그냥 산들바람은 산들바람으로 느껴집니다. 또 이런 바람의 역사는 눈에는 잘 안 보인 것 같아도 여러분 보이죠? 흔들리는 거 보셨죠? 바람이 불면 그 흔적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의 역사는 신비로운 일이어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다. 우리 육의 생각이나 육의 마음 이런 것은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으로만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제대로 쉽게 알아듣고 받아들일고, 아니 이보다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몸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목회자들도 그래요.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참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러면 그걸 참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아까도 있지만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했죠. 오순절에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다릴 때 임했죠. 성경에만도 그렇게 임재함이 계속 나타나요. 그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사모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임하심을 느낀 사람만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비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갖고 기도를 해서 소나무 뿌리를 뽑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니 어려서부터 지은 죄가 다 필름처럼 보여가지고 회개를 다 하고 그래서 나는 완전히 거듭났다.
그 사람은 그렇게 체험한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 듣는 중에도 거듭남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자기 주관적인 어떤 체험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씀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조금 어두운 일을 해가고 그럴 때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는 쪽으로 막 기울어져요. 또 은혜가 있고 뭐가 좀 잘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 또 이러다가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했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왔다 갔다 해요. 그거는 자기 감정에 휩쓸린 거예요. 우리 신앙은 말씀입니다. 말씀. 거듭남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는 거듭남으로 확신하며 살면 됩니다.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돌감람나무에 젖붙임을 하면 참감람나무가 되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똘감나무 아무리 가지치기하고 거름을 줘도요 도로 똘감 열려요. 그런데 잘라내고 단감나무 가지 접목을 해놓으면 단감나무가 돼서 단감이 열리잖아요. 이런 걸 우리 이 진리로 말하면 거듭남이라 할 수 있어요. 계란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유정란, 무정란. 하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사실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전혀 몰라요. 유정란은 놔두면 무정란은 놔두면 썩어요. 이거는 온도만 맞추면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와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영의 눈으로 한번 볼랍니다. 우리 중에 유정란이 어디 있고 무정 섞여서 살아서 몰라요. 우리가 분별할 수 없어요. 하면 안 돼요. 언제 드러나요? 예수님 오실 때.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심을 믿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 1서 5장 12절입니다. 붙잡으십시오. 거듭남의 증거는 결과는 변화입니다. 먼저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말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행위,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상에게 절하고 죄 짓는 일에 참여하고 어둠에 속해 살았어요. 육에 속해 살았죠. 그러나 예수님 믿고 영접하여 거듭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삽니다. 죄악을 멀리합니다. 죄악된 옛 습관, 우상숭배 모두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씁니다.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삽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사랑하며 삽니다. 거듭남의 증거는 변화입니다. 거듭남의 결과는 변화예요. 변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거듭난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사실 이 니고데모는요, 이 바리새인이라 그랬죠. 율법주의였어요. 율법을 잘 지켜서 의에 이르겠다. 쉽게 말하면 구원에 이르겠다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밤에 찾아와서 참 진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거듭남의 비밀의 말씀을 들었고
여기 기록은 자세히 안 나왔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은 줄로 나는 믿어져요. 십자가 얘기까지 다 들려줬잖아요. 구체적으로 쉽게 증거가 나타났어요. 한 번은 공회에서 예수님을 아주 난처하게 공격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니고데모가 나서서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격하는데 그걸 막아냈어요. 그거 아니다라고.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이고 바른 행동입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 피 흘리고 물 쏟고 완전히 별세하신 예수님 얼마나 피비린내 나고, 여러분 그런 시신을 수습한다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시신을 수습해서 다 닦고 또 향품 발라서 장사를 지냈어요. 이럴 것이 변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니고데모가 거듭났으면 베드로나 요한처럼 이렇게 제자가 돼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주 나쁘게 평을 하더라고요. 그 공회에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렇게 몰아붙일 때 앞장서서 막아주는 것이 이게 변화된 모습 아닙니까? 다 싫어하고 외면한 예수님이 그 시신을 장사 지낸 것이 보통 일이에요. 나서서 한 것이 이것이 변화된 모습 아니에요? 밤에 속한 니고데모, 자기 노력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받겠다고 믿고 살았던 종교 생활한 니고데모,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고 빛의 자녀가 됐으니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이 빛돼야 되는 거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육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할 존재돼요.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이것이 거듭나야 할 이유입니다. 거듭난 방법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거듭남의 결과는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늘 다듬어 가시는데 나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잘못 믿은 거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거듭남의 결과는 변합니다. 거듭남의 증거는 변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우리 쉴만한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고넬료가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 모았을 때 베드로가 와서 설교하니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밤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낮의 사람이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 육에 속해 있는 사람 많은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베드로처럼 그들이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일에 앞장서서 봉사하는 그런 주인공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이 신비로운 일이요, 참으로 비밀스러운 일인데 예수님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쉽게 말씀해 주셔서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둠에 속해 있었습니다. 밤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마귀의 자녀였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믿습니다. 이제는 빛에 속한 자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거듭남은 증거가 있다고 했으니 그 증거
변화된 모습 내 속에서부터 계속해서 일어나고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서 그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이웃 초청 새가족 잔치에 참석해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된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이 말씀이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위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동행하면서 영원토록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듭남의 신비로운 비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에 우리 쉴만한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로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복음 듣고 구원받을 영혼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